하나님의 말씀 찾으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오후 2시에 기도회로 건축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약이 있으실 줄 압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기온이 올라가고 또 기도해야 될 때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 시간을 기억하시고 교회로 모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족 가운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럼 물어보셔야죠. 얼만큼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얼만큼요?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어느 한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의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요, 일본의 교회는 생각하는 교회, 그리고 한국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요, 새벽 기도회를 만들고 또 금요, 수요일 기도회, 금야칠요 기도회, 그리고 산상 기도회, 또 틈이 나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릴레이 금식 기도회. 어떻게 그렇게 참 기도회가 많은지요.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방법, 다양한 시간에 어쨌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던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교 사역을 할 때는요, 이제 우리 현지 목회자들하고 함께 모이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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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 그죠? 주여도 한국말로 외치고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의 유별난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요,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의 열정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일 이렇게 보면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면면이 다 연세 드시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우리 그 성도님들의 그 수를 보아도 약 20%에서 30%, 어떤 교회는 이제 10% 내외인 그런 경우도 보게 되는데요. 점점 기도회로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의 비중이 줄어갑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 열정이 식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고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확실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 때보다는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의 모임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차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고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유난을 떨고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모임에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겠는가? 물론 일부의 주장입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과연 인간의 기도가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런 회의감이 우리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의 기도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그런 때를 경험해 보지는 않으십니까? 결국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보다 우리의 기도의 열정이 식어가는 것은 분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기도는 마법사의 주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소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도깨비의 방망이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자체에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확실히 우리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눈을 떠도 그렇게 당장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놀라운 결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기도에 힘이 빠지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정해두시고 그 뜻대로 인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 중간 과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또한 인간과 대화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심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넌저시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의도가 담겨 있는 장면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기를 바랐던 아브라함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깊은 그 내면의 소원을 아시고 그 원하는 대로 조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변화하고자 하시는 그 가능성은 언제나 열어두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언어는 보잘것없지만 그 보잘것없는 언어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적극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독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한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를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야 하겠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면, 또한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주시지 왜 우리에게 또한 기도하라 하시는가? 꼭 그것을 말로 표현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녀와 부모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손해를 보는 쪽은 부모입니다. 우리 인정하십니까? 자녀 여러분? 예. 자기가 원하는 용건만 이야기하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문을 닫은 채 그 방문 앞에 관계자라도 출입 금지. 잘 아시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압니다. 그죠? 그리고 때를 쓰면 그것을 자녀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의 관심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부모님의 그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어지는데요. 자녀가 바빠서 우리 부모를 뵈러 갈 시간이 없을지라도 부모는 항상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하면 내가 언제든지 줄 텐데 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하나님께 찾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힘들어할까요? 정말로 그들에게 기도할 틈이 없을 정도로 바빠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말 기도할 마음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난처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다. 사실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되었다. 그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 시계와 같음을 우리가 또한 마음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 시간과 환경이 허락질 않아서 골방을 찾을 수 없다면 그 어려움이 벌어진 필요가 있는 그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됨을 우리가 또한 마음으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뢰어라, 그런 독려하는 말씀이 아니시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쓸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요구 조건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카드와 우리가 요구하는 카드가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지 못하고 또 어떤 욕심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더 자주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저 우리 눈에 좋은 것을 구하고 기도한다고 앉아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카드가 맞지 않아도 결코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더 우리에게 필요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따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까지 악하게 대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문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자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선을 달라 하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으니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다. 그렇게 실망하고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그 가치를 한번 따져보십시다.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성령을 생선과 알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의 대학 합격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의 사업 승진,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자녀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채워주고자 하시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성령이 우리 기도의 최고의 응답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때론 기도하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첫 번째 설교에서 드린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해 보십시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직접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께서 또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통달해서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생활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 보시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 모든 믿음의 기초를 제공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께서 우리 기도 때마다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물고기 한 마리를 얻는 대신에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론 사람이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면서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기도하는 때를 망각해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직접 기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친절한 기도의 안내자가 과연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릴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할 제목이 널려 있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아야 할 정도로 우리에겐 정말 결핍된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러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러함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경험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 생활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복이 흘러넘치시는 그런 귀한 기도 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릴 때임을 깨닫습니다. 그러함에도 너무나 자주 우리의 기도의 에너지를 다른 엉뚱한 곳에 다 써버려서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언제든지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하심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